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이 국가적인 이 대규모 토목 사업이 고작 1년도 안 돼서 중단이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중단이 됐어요. 저 도로공사 중단돼도 깜짝 놀라시면서 토목 사업이 중단됐다니까요. 1년도 안 돼서. 그런데 국운을 건 이 토목 사업이 이렇게 빨리 중단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인 만큼 성전 재건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매우 중차대한 일이고요.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과정, 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일도 그냥 단순히 여력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사활을 걸고 진행했던 일이라는 거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 신정 국가로 세워지기 위한 기초 그리고 구심점을 세우는 일로서 절대 중단할 수가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사업이 고작 1년도 안 돼서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냐?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실시해라 라고 선포하게 하셔서 시작된 일이 성전 재건 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여건, 역사까지도 인도하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제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원도 지원받게 하시고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도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명의 그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시는데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2명의 인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되면 다윗 가문 출신의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인데요. 유다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재건을 이끌게 되고 또 레위 지파 출신의 여호수아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 재건을 이끌도록 이렇게 완벽한 리더까지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고향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형통하고 안정적으로 성전 재건이 잘 이루어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실제로 딱 시작을 해보니까 예상했던 형통의 역사는 온데간데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고향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너무나 거세게 저항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 유대인이 포로 생활하던 48년 동안 주인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자들,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신들이 땅 위에 다시금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구심점인 성전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반백년 자신들의 터전 삼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내놓고 나가라는 도전이자 전쟁을 선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로
절대로 성전 건축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 얼마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겠어요. 이미 반백년 다 생활 기반을 다져놨으니.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야비하게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 수단까지 다 총동원해서 유대인들의 기세를 아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엄두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포로기한 후 이방인들의 방해라는 어떤 환경과 여건,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왜 성전 재건 공사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 아닙니까? 뭐 형통하지 않게 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이유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무려 성전 재건이 중지되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형통하게 가게 하셨어요. 왔더니 형통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물을 세우기 전에 바로 유대인의 마음에 그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물은요, 단순히 벽돌을 쌓아서 올리는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함으로써 그 건축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그 믿음이 건물로 표현된 것, 건물로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엔 불통의 역사인가 싶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전이 세워지는 형통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매우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자신에 대한 부정과 자신은 안 된다는 한계를 완전히 인정해야 형통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기억하시나요?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임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요, 내가 죄인임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도하실 때마다 취사 선택을 합니다. 요건 따르고 요건 따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로 성전 공사가 처음부터 완전한 형통으로 쫙 한 번에 그냥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취사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자신 안에서 제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공사가 강제적으로 중단되는 16년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뼛속에 각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제한적 인식을 다 풀어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은 자신을 포기하고 눈을 돌려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회복의 과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실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회복, 이렇게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요 한 사이클만으로는 그 누구도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이클 가지고는. 왜냐면요, 한 번의 사이클을 겪을 때 이 회복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이 회복의 과정을 겪을 때 자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억누르고 있던 게 회복을 통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때, 바로 첫 번째 사이클의 그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앞에 그저 억눌려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자화와 교만이 이 두 번째 사이클이 고난과 역경의 시절 때 꺾이고 완전히 부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을 겪을 때 그 머릿속에서 그리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래야지, 진정한 회복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 모습이 실제화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인이 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맞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 복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정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두 번째 사이클의 회복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역경, 회복, 이 사이클을 두 번은 겪어야 됩니다. 두 번.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48년의 포로 생활 기간이지만 한 번의 사이클밖에 겪지 못했어요. 그래서 48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리고 한 번의 회복, 이거밖에 겪지 않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이클이 딱 시작되면서 고난과 역경,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고난과 역경을 딱 맞이하자마자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가, 이게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난 것입니다. 반백년 포로 생활 중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회복만 시켜주십시오. 저희가 회복만 시켜주시면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진 큰 신앙인이 됐다고 이들은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 속의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실제 그들의 신앙 수준은 2차 사이클을 딱 겪자마자 우리는 포로 생활 전보다, 즉 50년 전보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그저 미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딱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 무려 16년간이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성전 재건을 무기한 연장,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미약한 자신들의 신앙 현실을 실제로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반백년간 했던 회개와 다짐의 공력이 온데간데 없어요. 정말 한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무려 16년간, 그 16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신앙적인 각성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공사는 못하더라도, 전체적이진 않아도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씩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매일같이 16년간 자신들의 눈앞으로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침묵하고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서 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주장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 정말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16년째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노인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재개될 성전 공사에 참여해서 힘써 행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인 스가랴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원까지도 예비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힘써 행하라는 이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독려하시는 메시지를 16년 차 된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정치 지도자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되, 군사력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인 여기에 기록된 그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즉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갈 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어 6절 보십시오. 큰 산이라고 표현된 큰 산.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이 방해가 얼마나 거셌는지 큰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큰 산이라고 표현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방해 요소가 평지와 같이 다 사라지고 평지를 가는 것처럼 형통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 보면, 성전 공사가 16년간 지연되던 때 페르시아를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 변방에 전쟁과 쿠데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리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점령국들이 평안해야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령국들의 신을 위하고 점령국들의 국민을 선대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령국인 페르시아가 중단된 성전 재건을 재개하도록 돕는 그런 국가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십니다. 나아가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두 명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요, 성전 공사를 끝까지 막으려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성전 재건 허가를 불허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전까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조서가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조사를 내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전 왕들이 내린 조서를 쭉 살펴보다가 전 왕인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했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요, 고레스 왕의 명을 이어지도록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어떤 방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라 라고 칙령으로 내리기까지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방해하는 시간이 되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틀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방해하던 자들이 열심히 더 방해하던 그것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꼭 돼야 하고 반드시 될 일이 절대로 안 되게 하시고요. 반대로 절대로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들이 나라와 나라를 움직이셔서 반드시 되게 하시고 왕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절대 안 되도록 방해하던 사람들이 방해하는 일을 더 열심히 했더니 그 방해하던 일이 꼭 되고 반드시 되고 돕는 일이 되는 해결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 거치는 일이 하면 할수록 더 거세고 강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형통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일이 되고는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도저히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삶 속에서 사람과 환경에 종속되기에 앞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앞일을 한정짓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걸 들어야 되고요.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1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조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시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좀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찾아보십시오. 손을 꼽습니다. 없어요. 정말 기본이어서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은데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나 이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평범한 인간은 할 수 없는 무엇인가 어떤 비범한 일을 해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베풀어지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 주시길 구하는 이 일이 그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시행착오와 큰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야 회개와 철저한 반성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큰 일, 이런 큰 역사 이런 걸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이 기본을 지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부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가? 어떤 그런 신적 능력,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신적 권능을 일으킬 수 있다면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듯 마음과 뜻만 가지셔도 우주를 창조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처음부터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항상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바로 문제 해결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실마리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고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자 바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오늘 우리 모두는요, 삶의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주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돈 문제, 학업 문제, 자꾸 막히고 다치고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기도했는데 막히고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든 문제와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있으나? 이 모든 문제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맡기고 있는가? 내 모든 문제와 나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나 자신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과연 내가 순종해서 나의 뜻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꽉 막힌 문제일수록 오랜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뜻 꺾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바로 내가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문제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내 자신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외치던 나의 목소리, 나의 마음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일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려는 마음으로서 뜻하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와 또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 복음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령님의 큰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가장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복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